자, 드시면서 하세요. 목회서신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이게, 교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뒷부분이, 이 목회서신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 대신 다시 좀 살을 붙여서, 교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눠드린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다고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좀 외부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신령하다고 소문이 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 많이 받고 이 양반은 주로 환상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물론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이 양반이 어떤 땐 진짜 자기 딸 결혼시키고 중요한 문제, 어떻게 결정하기 힘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상의해요. 물어봐요. 제가 더 신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또 이제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인데,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집에 있는데, 신방을 이제 집에 오신 분들이, 그 중에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고 환상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기도 받으라고 어머니가 그냥 강제로 데려다 놓으셔서 기도를 받았더니 저보고, 그때 이제 아직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제대하고 집에 있을 때인데, 저보고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대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신 제 앞에 너무 돈이 많아서 돈이 이렇게 노적가리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으로 그게 보인대요. 요즘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기도 한번 잘못 받아 놓으면 그 영향이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어제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시대하고 달리 현대 시대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유행한다 그러면 가서 그거 들으러 또 돌아다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성막론 유행한다 그러면 목사들 다 가서 또 그거 듣고 또 무슨 예? 다 그것도 또 유행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 얘기 듣고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또 하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데 성경 안에 있는 대로 성경대 딴 데 보지 말고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옥중서신은 이제 4개였었고,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으로 안 들어가고 보통은 이제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해서 들어갑니다. 목회서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목회서신이라고 하느냐? 자, 일단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빌레몬서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었죠? 그것처럼 일단 이 세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2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하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빌레몬서 같은 경우 빌레몬은 그저 그 교회의 한 일원인 교인일 뿐이었지만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당시에 교회를 현재 어떻게 보면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도 단순히 개인에게 보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속히 나에게로 오라 그러죠. 왜냐하면 임시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지 원래 디모데와 디도는 다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도와서 방울의 동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잠깐 에베소 교회를 좀 정리하느라고 놔둬서 임시로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목회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디모데와 디도는 순회 전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일종의 선교사였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라고 본다면 이것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편지를 또 함께 묶는 이유는 물론 바울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시절에 말년에 썼던 편지이기도 하고 이 세 편지는 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나 또 그레데의 교회들이 다 좀 이단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이단. 그래서 목회 서신이면서 동시에 이 세 편지는 일종의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배경 밑경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언제 나타났으며 뭐 이런 얘기를 거기다 쭉 좀 써놨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제일 말년에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혹시 제일 처음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은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지금 거기 프린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책이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좀 자기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다. 자기가 벌써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할 때 원래 결혼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오라 그러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말이에요. 빨리 와라. 앞에 편지 시작하면서 빨리 오라 그러고 저 뒤에 가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외로운 모습으로 죽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만큼 진짜 자기 아들처럼 바울이 아꼈던 그런 친근한 동료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타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제 만났는데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디모데서에 나오고 있고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신앙은 외조모 로이스부터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외가 쪽으로 모계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유전돼서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그런 경건한 신앙이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뭐 특히 바울의 6개의 바울의 편지에 항상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니 바울과 함께 있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특히 바울의 옥중 서신들 중에 3개의 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수신자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이거 말이 틀렸네요. 발신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국 옥에 갇혀 있다가 이 바울의 일생을 쭉 재생해 보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설명은 안 해주고 있지만 바울이 잠깐 풀려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에도 한 번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서 그때 아마도 스페인 전도를 갔다면 그때 아마 갔다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디모데와 함께 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 디도도 데리고 다녔고 이래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에 놔둡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둬요. 바로. 그래서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둔 이유는 거기 보면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같이 다니다가 디모데는 거기다 떨어뜨려놔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거기 너무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옛날에는 뭐 목회자도 없었으니까 디모데라도 남겨놔서 이 이단에 물들지 않게 이 사람들을 올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어 잘못된 교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단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들을 좀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풀타임 지도자들이 보통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세워서 책임 있게 교회를 돌보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면 감독, 장로와 집사.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감독의 그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어떤 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이게 나타나고 있고, 디도서에도 있어요. 디도서에도 감독의 직분에 그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는가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조건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놔라,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디도서에는 없어요. 집사의 자격은.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감독은 어때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멋지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앞에 다른 교회에는 감독, 이런 감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바울 서신 읽으면서 한 적이 없거든요. 디모데서에서 한 이유는 아마도 그냥 앞으로는 그럼 무조건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설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설에 대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교인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들이나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목사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여기는 목사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감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얘기가 디도서에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감독은 감리교적인 표현이죠. 장로는 장로교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 이상하게 목사라는 또 단어는 또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어쨌든 목사라는 거는 또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들마다, 교단들마다 이제 직분들을 달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디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실제로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조금 더 브로드한 표현이고 더 넓은 표현이고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치고 뭐 이런 그 보살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아마 지칭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디도서나 이런 건 여기서 감독은 장로는 똑같은 의미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온 직분이라는 것은 세 부류가 아니라 용어는 세 개가 나오지만 두 부류의 직분이라고 보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침례교는 장로를 안 두고 목사와 집사만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게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해석한 데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감독,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나온 이유는 이것이 뭐 영구적으로 어느 교회나 다 또 꼭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어느 교회나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서 시간을 읽을 때 여기는 다 이것은 특정한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 상황이 달랐으면 또 다른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목회자의 뭐 유일한 자격 조건이고 또는 항구적인 자격 조건이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는 그 교회가 특별히 그런 상황을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라는 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목회를 했잖아요. 잠깐 에베소 교회 이단의 모습들을 한번 거기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요약을 해본다면 신화와 족보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디모데서에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와 신화와 족보. 근데 거기 제가 써놨지만 우리는 신화 그러면 자꾸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가요. 하지만 그냥 이야기나 뭐 허구나 그냥 전설 이런 걸 다 신화라고 그래요. 그 표현을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화, 그게 신화예요. 근데 족보는 그냥 족보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거기 써놓은 대로 아마도 신화는 구약 창조 이야기가 관련이 있고 또 족보는 족장들의 계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족보와 신화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말을 만들고 뭐 거기다 설명을 하고 말 그대로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꾸며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이야기 같아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네. 조성기 씨가 그 선생인가요? 김성기인가? 그렇군요. 홍수 이후라는 책 있죠? 그런 거 읽으면 그런 건 말 그대로 소설이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읽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소설인지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어떤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요즘 팩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소설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영향이 되면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뭐 휴거란 책 말할 때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책으로 그렇게 살을 붙여서 막 자기가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읽는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이런 게 문제.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창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말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을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고, 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했다라고 나오고,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나오고, 뭐 위선과 거짓말. 그 다음에 특징인 또 하나는 6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음식을 금하는 거는 유대교에 이미 있죠. 그렇죠? 이건 유대교적인 어떤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좀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그런단 말이니까. 바울도 결혼하지 말라고는 안 그랬죠. 가능하면 뭐 자기처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다. 자기 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때가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내가 앞에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안 읽었지만 여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이건 뭐 아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음식을 금하고 역시 이것도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단들이 여기서 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고 변론, 언쟁, 이 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들하고는 논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설득되면 되지 절대로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이단들하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쟁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불편만 나쁜 얘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 완전히 뭐 우리가 사꾼 목자라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부하게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교인들이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이러이러한 교훈으로 가르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디모데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인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를 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들 중에 받아들여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모든 것 적용시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서 어디 교회 가서 장로들 세우고 감독들 세우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디모데에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고 이단들을 처리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읽을 때에는 그런 관심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건 특정하게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적용시킬 수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자 1절과 2절은 뭐 인사니까 이건 뭐 놔두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긴 그 3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사람들을 좀 제발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고 이런 건 해봤자 변론만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교훈의 목적은 5절 원하는 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결과는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죠? 사랑인데 그것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이게 말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그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가르치려고 하고 하지만 율법이라는 거는 제대로 써야 율법의 용도대로 써야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바울이 율법을 그 사람들은 가르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단들이었지만 바울은 역시 우리가 구원 얻은 걸 생각해봐라. 구원 얻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하면서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결국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만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절대로 율법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냈고 18절에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에 이 사역을, 그러니까 그 풀타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받을 때 사람들이 장로들이 안수했다고 나오는데, 안수할 때에 아마 예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예언이니까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겠죠. 마치 바울이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것처럼, 너는 뭐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 내 그릇이다, 이런 식의 어떤 예언들을 들었던 거, 자기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예언을 따라서 그거를 굳게 잡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일단 교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임금과 높은 지위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건 없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구분도 있을 수 없다. 기도의 대상으로 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고 8절, 또 여자들은 또 외적으로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하고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10절 선행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11절에 여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러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받아주겠는데 15절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참 말이 좀 어렵지만, 여자들은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여자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냥 좀 이렇게 막말로 하면 애나 낳고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좀 여기서 그냥 너무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4장 2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이단 중에 여기 어떤 이단이 있냐면 혼인을 금하고 있죠. 아까 혼인을 금한다. 결혼을 금한다는 얘기는 애기도 낳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데 보면 한 아내의 남편 되며 나오죠.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두 아내나 세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황을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혼인을 폐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한 아내의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내 하나냐 둘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편으로 여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오히려 제대로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아기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감독과 그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원래 원문에는 나그네란 말은 없어요. 그냥 영어로는 hospitality, 그러니까 친절하는, 잘 베풀며 이런 거예요. 친절하게 잘 베풀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죠. 이단 학서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마 이런 요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목사가 가져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히 에베소 교회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이런 식의 돈을 사랑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목록들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중요한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시대에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라면 다른 교회 목회자하고 또 다른 조건들이나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네. 또 외인에게도 새로 입게 한 자도 안 된다. 재밌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6절. 그러니까 새신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신자를 감독으로 세우기는 좀 어렵죠. 또 그다음에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부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그래야 반대를 안 받고 마귀의 올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라는 것은 좀 근엄하고 위험 있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역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을 관리하고 만지고 하죠. 그리고 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해라. 시험하여 보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는 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교인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그 당시에는 또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다 보고 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목사를 새로 초빙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 아무리 봐봤자 절대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껏해야 누가 소개해서 오는 경우인데, 소개해서 와도 그 소개한 사람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아는 방법은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틀어지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안 좋은 사람이고,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현대교회에서도 외부에서 목회자를 데리고 올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시대는 그러면 굉장히 좋았죠. 자기네 교회 안에서 다 알아요. 누가 원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집사는 물론 우리 교회에 세우지만 목회자는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걸 고집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 자기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일꾼 중에 교회 목회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 침례교회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우리나라 목사 안수식은 목사 안수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 목사를 처음에 시치할 때는 시치를 이제 올리고 또 구두시험 같은 것도 봐요. 시치한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한 그 권위를 가지고 소위 자기네들이 아니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안수받는 걸 갔더니 이제 목사 안수를 누가 와서 나오냐면 그 교회 집사님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워요. 참 멋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들이 와서 안수하거나 누가 안수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들이 목사를 세워요. 안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종적인 이런 어떤 그 구조나 권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게 참 아름다우냐? 보통은 그 목사를 세운다는 게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목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목사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분을 목사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분을 지도자로서 우리가 따르겠다는 그런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현대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목사 집사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올 때 어떤 요건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진짜 그런지 또 해보고. 늘 이제 목사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교인의 멤버십도 좀 어떤 일종의 자격 요건들을 갖춰서 멤버십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너무 그냥 아무나 와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환영하니까 요즘 그러지 않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또 와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한 멤버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멤버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때 멤버십을 주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은 현대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목사도 지금은 각 신학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몇 년 자격 요건만 되고 그러면 지방회에서 일단 하면 목사가 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런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격을 할 때 여기 보면 시험하여 보고 좀 알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이 현대 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노예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었다가 자기 형을 죽이게 된 것을 계기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선교사의 손에 끌려서 자기가 노예를 잡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는데 그 사람 한참 회개하고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에 그 이론으로 받아들여주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 좀 그 과정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현대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너무 목사를 양산하는 체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아주 자격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상도 떨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보고 검증해보고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목사와 집사를 세워서 이단들을 이제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 이단과 배교 4장에서는 이제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먹지 말라 그런다. 근데 똑같이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어떤 데는 채식만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이단도 있죠,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절기도 안식일을 또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여튼 잘 드세요. 괜찮아요. 많이 드시는 건 좀 안 돼요, 근데. 잘 드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대식하는 것도 7개의 죄 중에 하나예요.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자체가 몸에도 물론 안 좋고, 그것이 욕심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라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심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많이 먹는 거. 이건 욕심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6절에는 또 형제를 이것으로 깨우쳐라 좋은 교훈으로 하면서 7절 망령되이 허탄한 신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훈련해라 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도 좀 해야 된다. 육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운동도 또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이 뭔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마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화 같은 게 여기서 경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 또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11절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구절이 아니죠.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디모데가 아마 좀 젊었을 것이다. 잘 모르지만 그냥 학자들이 추정하는 디모데의 당시의 나이는 한 35 정도 됐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보통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서 내가 다음에 갈 때까지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을 얘기하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을 열심히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디모데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번역이 왜 그 많은 번역 중에서 왜 늙은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뭐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 늙은 여자들 뭐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다 성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다 가족처럼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부모에게 대하듯 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길게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뭐 참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쭉 보면 구절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과부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나 말이에요. 과부 명단이 교회에. 네? 명단이. 명부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금방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했잖아요. 이건 처음 교회가 생기자마자 한 일이에요. 아마 당연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다 이것은 교회 예산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이들을 섬기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혼자 된 사람은 무조건 다 여기다 가입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건들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부의 명부가 나오고 뭐 참과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명부에 올려서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시면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우리가 자주 읽는 구절이죠. 자,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과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과부들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자기가 돌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부담 지우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쭉 보면.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자꾸 과부에 대해서 누구는 뭐 과부의 명부에 들어오고 어쩌고 이런 이유는 교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친척들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직접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때 이건 앞에 있는 감독이랑 아마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다스리고 또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그 시대에도 전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다른 바울 서신에도 나온 것처럼 그 시대에 이런 교회 일들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의 어떤 일상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 일들을 많이 해서 사는 데에 물질적으로 좀 공공하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일종의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송사할 때 아주 중요한데 두세 사람 증인 없으면 받지도 말고, 범죄한 자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자, 마지막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보신다면 이제 쭉 넘어가서 6장 11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거 이제 많이 읽는 구절이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한 이단들의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을 싸워라. 이게 고난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계속해서 부탁한 명령을 지키라라고 나오고, 어쨌든 간에 또 20절 맨 마지막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은 허탄한 변론이나 말이나 논쟁이나 이런 거 이단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올바로 살고 올바로 가르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의 어떤 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적으로 더 나갈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